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천사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세상에 구주가 오셨음을 알려줬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2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과 내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입을 안 띄면 설교 끝날 때까지 입을 안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은 입을 띄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 탄생의 시대적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데요. 당시 천하를 제패한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본명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누스인데, 로마의 원로원은 내전을 종식시키고 팍스 로마 나라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동전에 그의 초상을 새겼고, 서기 14년에 그가 죽은 직후에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시저의 달력에 줄리어스 시저가 7월을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줄라이.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기존의 8월의 달의 이름이 뭐냐면 섹스틸리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꾸었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영어로 어거스트입니다. 달력의 달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식민 국가를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존하는 자료 중 시리아에서 주 20년부터 270년까지 인구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인구조사는 14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14년마다. 자, 로마 정부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일단 통계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세금입니다. 몇 명인지 알아야 인두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락된 인구를 다 등록을 하라고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지금 로마 안에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은 얼마나 되고 전쟁에 나갈 때 징집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정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났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님은, 우리의 구주는 이 땅에 초역사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화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은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그분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날 받게 될 심판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5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황제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갑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는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서, 우리말로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돼요. 누가 살고 있다라고 이름만 등재를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손쉬운 호적 제도를 안 따르고 굳이 번거롭게 고향으로 다 가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비록 당신의 나라에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다 가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한 144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144km를 만삭이 된 여인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길입니다. 만삭을 경험하신 분 계시죠? 144km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힘든 일이죠. 아마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네 배에 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뭐 늘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매우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마리아와 함께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지요. 유대인들의 정혼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임신은 당연히 안 돼요. 정혼을 했지만 신부를 데리고 오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안 사니까 당연히 임신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혼했는데 임신을 했잖아. 여러분, 분명히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잉태했어요.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 정혼한 아내가 한 번도 잔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 데려오기를,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뭐냐?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쟤들 뭐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게 지네끼리 해놓고 또 뭐 천사 끌어들이고 뭐 이런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 달랐어요. 우리 시대는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죠. 아파트 옆집에 사람 죽어도 모르잖아요. 문 꼭 닫고 있으면 뭐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마을도 적지만 동네 사람이 거의 친척입니다. 그럼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구 집에 뭐 부부싸움 했다,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유가 돼요. 근데 어느 날 15살 된 여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문이 많겠어요. 뭐 사람들은 다 수군거립니다. 아마 마리아는 정신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물론 신앙으로 이겨나갔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오해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했는데 했다고 결정해놓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대면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혼자 두고 호적하러 갔다.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이거는요, 15살 정도 되는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를 동행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144km가 되는 장거리 여행, 사모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가난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거나 아니면 나귀 한 마리 구해갖고 마리아를 그 나귀에 태워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몰라요. 자, 6절 7절 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먼 길을 여행해서 힘겹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구주를 잉태한 이 부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관마다 만원입니다.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어떤 아이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15살 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전해줬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찾아와서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해 줬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바로 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임신의 기간 중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 엄청난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지금 임신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안 도와줘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고뇌할 수 있죠. 이거 뭐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아니 방도 없고 만삭돼서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모이면 수근수근거립니다. 하필 14년마다 호적을 하는데 왜 그 해에 임신했냐는 거예요. 그 왜 아이를 낳을 때쯤 또 호적 명령이 내려와서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는가? 구주가 태어나는 과정을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곧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갈 때 무슨 황금마차를 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도록 화려한 마차에 태워서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멋진 호텔에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야 사람들이 왕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깨끗한 방 하나 정도는 좀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뭘 해볼 텐데 돈도 없어요. 아니 베들레헴의 고향이면 그 고향에 어떻게 또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친척도. 근데 한 명도 연락도 닿지도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게 많아.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구주를 잉태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주를 잉태해서는 뭔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소시민들이 겪는 모든 일을 다 당하고 있어요. 이제 방도 없고 하면 길바닥에서 애 낳아야 할 판입니다. 절박한 순간이죠. 이 아이가 과연 천사가 와서 일러준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가 맞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세상에 오시는 과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유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어도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대우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 없도록 길을 잘 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지? 이제 하나님 또 맞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 우리도 살면서 겪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감당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겪어냈습니다. 특권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도 하지요.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해야 할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도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은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가장 복잡한 현실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듦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구주 되신 그분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힘듦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내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보여주는 거죠. 왕이신 그분, 구주이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강보로 샀습니다.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출생 배경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나 사생자로 오해를 받았어요. 동네 사람이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강보에 쌓였습니다. 강보에 쌓였다는 말은 이거예요. 낡은 옷으로 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면 따뜻한 포근한 이불로 다 감싸주지요. 근데 마리아 요셉은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낡은 옷으로 그냥 샀어요.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말에 밥통에 눕혔어요. 태어난 이후에도 시골 출신이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난도 갔어요. 아주 복잡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의 배경이 좋지 않은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좋지 않은 배경 때문이다. 내가 조금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아서 부모님이 잘 뒷받침해 주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다. 배경을 탓하면서 힘들어하는 젊은이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나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는 법정에 가면 정언 능력이 없어요.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는 지팡이도 무거운 거는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일정한 무게 이상은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양을 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양이 물 먹이려면 안식일은 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터부시였어요. 이 사람들이 목자예요. 가장 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천한 목자도 자식을 낳으면 구유에는 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렇게 나쁜 배경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고아로 태어난 사람, 고아로 자란 사람도 있을 테고요. 편모설화에서 태어났거나 유복자로 태어났거나 혹은 복잡한 가정에서
가정사가 아주 복잡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 힘겨노는 시절,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이런 나쁜 출신 배경 혹은 성장의 배경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배경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장 배경, 출생 배경 주눅 들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 저분이 구주시구나 라고 알아차렸을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다면 베들레헴 마옥간 말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왕이시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대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용맹과 지혜를 가진 막강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분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구주가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보고 구주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비천하게 태어났어요. 그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의 악을 제하고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분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보고 있을까요? 구주가 세상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일 수가 없죠.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는 거예요. 알아보았다면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구주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요.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요, 이 초라함이 표적이에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구주가 세상에 났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구주가 어떻게 왔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 구유에 누워 있다, 악이다. 이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띄워보세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게 구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의 표적이 뭐냐? 강보의 사이에 있다. 둘째, 구유에 누워 있다. 셋째,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연약함이 구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야구 경기할 때 사인하죠? 감독이나 삼루에 서 있는 코치가 사인을 하는데요. 뭐 하여튼 뭐 복잡하게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요. 자기들끼리 정해둔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하여튼 뭐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뭔지 뭐 막 이렇게 하죠.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 포수가 뭐 이렇게 막 이러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게 뭐죠 그게? 뭐 감독이 사인합니다. 얘는 포볼로 보내라. 뭐 타자에게는 번트를 대라. 아니면 주자에게 도루해라. 아니면 이 사람 얘는 공을 멀리 치니까 저기 외야수가 뒤쪽으로 또 물러가라. 뭐 이런 그 사인이에요. 사인은 절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했잖아요. 구주의 사인이 뭐죠? 이 사인이 보면 그가 구주인 줄 알라는 거예요. 강보의 사이에 있다. 구유에 누워 있다. 악이다. 나중에 목자들이 찾아가서 이걸 다 확인해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는 왕으로 안 왔어요. 뭘로 옵니까?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주잖아요. 이 위대한 선물이 어떻게 오냐? 마치 포장지에 포장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포장이 되어 오기 때문에 안에 선물은 너무나 대단하지만 그 포장지를 보면 굉장히 빈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포장지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열어봐야 됩니다. 뭐가 들었는지. 문제는 뭐냐? 우리는 포장지 보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필요 없어. 저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때로는 약함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힘듦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초라함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 낮아짐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포장되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포장지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안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쌓여진 포장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씨로 많이 비유되어 있어요. 씨로 많이 비유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씨와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씨를 보면 대단합니까? 어떤 씨는 뭐 그냥 아주 작고요. 다 그냥 버석 말라 있고 뭐 화려하지 않습니다. 씨는요. 그냥 씨예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 씨는 심으면 어떻게 되죠? 사과나무도 되고 배나무도 되고 어떤 거는 뭐 그냥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씨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선물 포장을 딱 열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엄청난 결실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 중에서 가장 초라한 시는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라고 얘기를 해요. 겨자씨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이걸 하나님 여러분의 선물로 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좋은 걸 주시지 왜 이렇게 시원찮은 걸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초라한 걸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초라한 씨를 심으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우리가 보면 겨자씨처럼 매우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심겨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다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려고 하면 포장지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죠? 선물의 포장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 풀립니다. 순종하면 풀려요.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포장자 안에 담긴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그냥 두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 누가 등장하죠? 가이사 황제가 등장하죠. 2절에 누가 등장하죠? 구레뇨, 사람 이름입니다. 구레뇨. 3절에 누가 등장하죠? 모든 사람, 로마 시민이겠죠? 4번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 그 뒤에 가면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 같습니까? 보니까. 누가 엑스트라 같습니까? 황제가 주인공처럼 보이죠? 황제가 명령하니까 다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나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냥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의미 없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엑스트라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 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황제가 주인공이지. 황제가. 명령하면 다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조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누구 명령을 따라갑니까? 황제의 명령을 따라가요. 만삭인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먼 길을 호적하러 가요. 엑스트라처럼 보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구주를 잉태한 여인이 황제 밑에서 황제의 명령에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수행하고 있지만 황제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힘겨운 여행을 하고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요한을 못 찾고 마옥간에서 아이를 낳고 아주 궁색하고 누추합니다. 구주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그렇게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결국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나도 그 주인공 되고 싶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엑스트라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살잖아. 때로는 자기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 밑에 나 꼼짝도 못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이런 모습 앞에 우리가 고뇌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큰소리 치지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한 이 땅에서는 엑스트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엑스트라입니까? 자, 그러면 왜 가이사 아구스도는 14년에 한 번씩 하는 호적 명령을 구주를 잉태한 그 해에 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그 즈음에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요셉의 입장에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진짜 배려 안 해주시네. 아니 이 해 말고 뭐 전년하든지 후년하면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만삭이 돼서 그 먼 길을 여행을 가야 되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고 통치자라는데 뭐 하여튼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주가 오시기 전에 예언된 게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주전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구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애 낳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안 갔겠죠. 안 갔겠죠. 근데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천하 사람에게 호적을 명령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가이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인공이 가야 되니까. 주인공이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 내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엑스트라를 사용하십니다. 그 와중에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주인공이냐? 대통령이 주인공 같죠. 정치하는 사람, 재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천국 가보십시오.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해요. 느부갓네살이 왕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은 70년간 너희가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 그 70년의 기간은 죄에 물든 그 유다 백성의 죄의 물을 빼는 정오의 시간이에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예언을 이루어야 됩니다. 70년이 됐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바벨론에 한 200만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 5만 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70년간 터전 다 잡아낸다. 다 그냥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시는 거죠. 돌아가도 된다. 성전도 지어라.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사람을 다 모아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칙령을 내린 고레스가 주인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유다 백성이 주인공이에요. 고레스는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엑스트라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주인공처럼 보이고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좀 힘들다고 그들에게 우리가 휘둘린다고 또 그들 앞에서 내가 작아 보인다고 여러분 찌그러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존재감 없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권력이 없고 큰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가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금이라는 영화 저 드라마 보셨어요? 뭐 저는 별로 안 봤습니다만. 여러분, 장금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왕입니까? 중전입니까? 상궁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장금입니다. 장금이는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재밌는 얘기. 어느 교회에 감사헌금을 냈는데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한상궁을 지켜주십시오. 장금이 할 때요. 하나님, 한상궁을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장금이 심취했으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한상궁을 누가 살립니까? 한상궁을 누가 살립니까? 작가가 살립니다. 작가가 살립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작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인류 역사의 대본을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대본대로 역사는 전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가 어떻게 굴러갈 건지를 하나님은 그 신상의 그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다 굴러갔어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왕들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적어놓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적어놓은 대본대로 세계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작가가 써준, 하나님이 써주신 대본을 따라 주인공 역할을 잘 감당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